인물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그도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우리 이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요, 사무엘상하 자체가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24장은 끝장이고요. 사무엘하 24장은 마지막 장인데 모든 일에는 여러분 유중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사무엘 상하의 이 끝 이야기가 이 마지막 부분이 왠지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대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신대요. 그리고 그 치심의 중앙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러면 이전에 이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강대국이 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이 된, 누구나 부러워하게 된 나라,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편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뭔가 불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 진노하심에 다윗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지금도 엄청난 인물입니다. 첫째, 우리 국기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저 이스라엘 국기에 저 별은 다윗의 별이라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기가 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첫 장의 첫 번째 구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람과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을 생각만 해도 확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큰 틀에서 성경은 항상 한결같이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한 인물을 미화시켜서 높이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데, 사도행전 10장 올려주십시오. 고넬료와 만나는데 그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한 나라 지배국의 백부장 장교가 피지배국 국민에게 절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둘 다 환상에 의해서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서 뭘 하죠? 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장교한테, 그 높으신 분한테 절을 받으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우쭐함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면,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 뭐죠? 영광은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천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죠? 아니다, 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왔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람과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람 대단한 분이지, 다윗,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이지가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것을 단속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자, 다윗이 어느 날 모든 왕국의 안정성을 보고 사울에게 쫓겼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한 채 커다란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커다란 제국을. 그가 만든 제국이 너무나도 그는 뿌듯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격동하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딴 생각이 살짝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나라 백성들을 전수조사해 봐야 되겠다.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정도 됩니다. 그죠? 이 작은 땅에 5천만 되는 것 굉장히 밀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1위, 인구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국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털렸어요. 중국은 이제 밀려났습니다. 인도가 1위입니다. 근데 인도는 계산되지 못한 인구들도 더 있다 그래요.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IT처럼 최첨단도 안 돼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우리가 왜 무시를 못하냐면 우리나라보다 쪽수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무시를 못해요. 사람의 인구수는 곧 국력입니다. 다윗이 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마음에 우쭐함이 들었나 봐요. 자기의 권력에 한번 과시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교회는요, 지금 여기서 앉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교회 본당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0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합동측 교단의 총회가 한 번씩 열려요. 장소가 워낙 주차시설도 해가 해서.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2017년도쯤인가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단상에 서셨던 목사님의 자세가 정말 악본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했는데 그분이 딱 단상에 서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사이즈의 단상에 서니까 마음이 엄청 우쭐했나 봐요. 이런 곳에서 설교를 하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나 봐요. 예수님의 겸손을 설교하시는데 오른쪽 호주머니 딱 손 넣고요. 자세가 이랬어요.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행동이랑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 마음 안에 공명심이 든 거예요. 우쭐함.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세,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른손 손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탁 들고 자세는 45도 딱 꺾여가지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툭 튀어나가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임 받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2절에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해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 지도 올려주실까요? 이건 뭐냐면 단이 어디 있을까요? 저 꼭대기, 저 위에 북쪽. 브엘세바는 남쪽. 이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 영역의 상징적 의미.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백두에서 할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원래 교독을 하고 싶었는데 왜 제가 혼자 읽었냐면 6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6절.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6절이거든요. 저는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읽다가 혀가 꼬이실까봐 여러분, 닷딤 호시 이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 아니세요? 그죠? 저도 하다가 놀랐어요. 어제 읽다가 제가 지역을 솔직히 좀 집중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다가 뭐라고? 닷딤 호시. 그리고 다냐안이라는데 뭐 다낭도 아니고 다냐안이라. 이게 경상도 특유의 발음으로 이게 세요. 다냐안. 이 빨리 하면 방언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 십자가를 다 맨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지역을 돌아다녔는가가 그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시계 역방향으로 이 지도를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라 할 때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에 살짝 딴지를 그는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명령을 받았던 군사령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다윗 왕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군 장성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친구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조력자이다,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아, 이 요압 정말 골치 아픈 아이야. 데리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은 내치잔이 좀 애매하고 참 애매한 인물이야. 너 선에서 해결해서 솔로몬 때는 요압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인척 관계의 권력이지만 뭔가 미묘해. 다윗을 도와주는 듯 하지만 그 포지션이 다윗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별로 뭐 표정들에는 전혀 없는데 하는 표정이지만 우리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요압이 딴지를 걸어요. 3절에 보시면 조사하라니까 아니 다윗 왕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면 지금 인구의 100배도 하나님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계속 그를 재촉합니다. 빨리 가, 시끄러워, 잔소리하지 마,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해. 그리고 마지못해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모든 기간은 8절에 나오는데 얼마에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숫자가 나오죠. 9달 20날, 9개월 20일, 한 300일 정도를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왕께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인구 조사가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자,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 9절은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해보실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 칼을 빼는 자, 이게 뭐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이외의 지파들은 처음에 다윗에게 왕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8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유다가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는 50만 명, 합이 얼마입니까? 130만 명의 군인이 있었던 거예요. 130만 명.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다 합치면 한 60만 명 된다고 하면 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고대 사회에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적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130만 명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장 장수가 있었다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 명이었거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인데 우리가 그 가족 단위로 다 환산하면 한 200만 정도로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130만 명이면 가족 단위로 끊었을 때 대충 환산했을 때 한 400만의 인구가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400만 인구.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지금 출애굽했을 때보다 거의 2배의 인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람의 숫자 그래 많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계산을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될까? 꽤 우리 제국이 성장한 것 같은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 몇 명일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격동하는 하나님이 조종한 것 같지만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딱 들 때 요 녀석 봐라.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한번 내 손에서 놓아줄 테니까 너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해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의 마음이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단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완악하다고 표현이 바뀌었는데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허용한 거예요. 네가 강팍하기를 원해? 그럼 내가 한번 놔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봐. 딱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막 흔들어서 뚜껑을 한번 팍 따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난리. 쫙 하고 탄산수가 뻗쳐나오죠. 잠재되어 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손을 한번 딱 다윗의 손을 놔버리니까 뚜껑이 열리듯 다윗의 마음에 그 욕심과 욕구, 권력력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는 신앙 고백을 했던 아이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런데 이제 안정되고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니까 뭔가 편안하니까 뭔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130만 명 보고를 받았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이제 내 왕국은 아무도 못 건드리겠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구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가 머물러야 됐던 겸손의 자리. 다윗 자신도 왕이지만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가끔씩 저도 이제 동기들 모임이 있단 말이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동기들이 이제 누구는 뭐 담임이 되었고 어느 지역에 담임이 되었고 누구는 아직 뭐 부교육자로 있다더라. 한 번씩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면 저는 사실 그런 자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번에도 있었는데 사정에서 저 못 갔는데 사실 그런 자리 저 가기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꾸 숫자가 장난질돼요. 숫자가 장난질돼요. 넌 교회 성도 몇 명이야?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내 목회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예한교회 성도수를 만약에 예배 숫자 얘기하면 이렇게 뭐죠? 우리 교회보다 작네? 내보다 더 작은 목회하는 그런 마음들. 혹은 내가 누군가에 물었을 때 저희 예한교회보다 작은 사이즈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격동될까 봐 전 그게 싫어요. 사실. 그냥 저는 제 목회하고 싶어요. 그냥. 막 비교하면서 그것도 싫어요. 정말 저는 귀한교회에 와서 귀한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적이죠,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선물처럼 예한교회 다니며 왔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에 비교하는 것도 싫고 비교당하는 것도 싫고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올라가서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오는 목사가 될까 봐 저도 겁나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본인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던 그 목사님, 저도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용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씩 우리 목사님 위해서 뭘 기도하지 생각이 안 나시면 교만하지 않도록. 저는 지금도 처음 마음만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마음만. 그리고 제가 왜 교만할 수 없냐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열악한 저 시골의 농어촌, 인구가 절감하는 저런 시골의 교회들, 성도수 10명 이하의 또 고령 어르신들만 모시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목양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되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하잖아요. 낙도 오지 성교에 정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 사례비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사명감으로 목회하시는 그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 저분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분들이 제일 큰 상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최고의 구인 서대문구 예한교회 담임하는 저한테 말고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하죠. 도와달라는 편지 참 많이 와요. 정말 목사님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도와주십시오. 그 편지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저희가 사실 큰 규모가 아니라 다 도와드리지 못하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에 어떤 한정된 재정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할수록 그런 일에 더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래 다윗 한번 봐봐봐. 내가 살짝 손 내려 볼 테니까 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봐.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에도 민수기가 어떤 뜻입니까? 백성의 수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를 실제로 합니다. 60만 3,300명. 인구조사를 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이 아닌 다윗의 지시로 의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왜?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나라의 군사력, 내가 기댈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군사력, 자랑할 수 있는 군사력.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 우쭐거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한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만한 거. 그런데 다윗이 다윗된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함께 다음 주 설교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참 불편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룩진 기록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게 될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다윗되는 것은 그에게는 역시 회개의 마음, 역시 그는 자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고백하잖아요. 조사한 후에, 백성을 조사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으면. 맞아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거 이거 큰 죄란 말이에요. 종의 죄를 사해달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패한 다윗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여러분 꽉 붙들려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하나님 좀 안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지난번에 악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로 축복해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 하기가 무섭게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오셔서, 이게 멍멍이 응간지 사람 응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제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계단 아래 CCTV 딱 사각지대에 누가 응가를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마음에 순간 화가 확 일어나다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 그래, 똥산 놈 너 복 받아라 이러면서 제가 축복해줬어요. 어디 가서 아무한테 똥 싸지 말고 질서를 지키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축복기도 했어요. 진짜. 그래 제가 그 물로 치우는데 아이고,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똥 치우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했어요. 아니 그 말 하기가 무섭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정용만 네 말은 그랬지 한번 두고 봐 했는데, 누가 응가를 해놨는데 이걸 저주할 것인가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격동시키는, 제가 물줄기에 물을 빡 뿜면서 복 받아라 이 녀석아, 복 받아라 이 녀석아,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압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모할 때 그 데모로 진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제압하잖아요,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격동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손을 꼭 잡으셔가지고 제압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시도 눈에서 떼지 마시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손 놔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럼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참 위대한 성경적 인물이지만 참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위로를 받으실 때 우리도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분,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가장 실수 없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늘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를 품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예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형상, 예수님의 그 성품을 끝까지 추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넉넉함, 그런 은혜를 붙드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